오늘 기도 전에 잠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14장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9절 말씀까지. 민수기 14장 13절부터 19절 말씀까지 화면도 참조하시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18쪽의 민수기 14장 13절 말씀.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광야 생활 동안 늘 하던 일입니다. 특별히 이 기도는 더 간절하죠.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1년 정도 지났어요. 그 중간에 11개월 정도는 시내산에 있었으니까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그 곳에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제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가나안 땅이 보이는 것이죠. 그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땅을 정탐할 사람들을 보내라 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정탐하라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이 과연 그러한지를 보라는 거예요. 이 땅을 너에게 이렇게 내가 줄 만큼 과연 그렇게 들어가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땅인지, 여호와께서 가장 좋은 땅을 너에게 주신다고 하셨는데 과연 그 땅이 그러한지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각 지파에서 2명씩 뽑아서 정탐을 보냈는데 그 땅을 두루 이렇게 쭉 봤어요. 그리고 나서 하는 보고가 뭐죠? 과연 그 땅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해가 좋다는데 가봤더니 형편이 없더라. 여호와가 우리를 속였노라. 그렇게 하면 정탐이 의미가 없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아주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토록 좋은 땅을 예비하였노라고, 이제 그것을 보라고.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갈 마음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기쁨으로 이제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의도는 항상 그렇죠. 근데 정탐꾼들이 가서 본 것은 과연 그 땅이 좋다는 것을 보았는데 땅만 보고 올 것이지 가가지고 또 누굴 봤어요? 사람들을 봤어요. 사람들을 봤더니 그 땅의 사람들은 우리보다 강성해 보이더라는 거죠. 특별히 가나안 땅의 일부 지역에는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족들도 살고 있어서 우리가 과연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겠는가라는 회의가 강하게 든 거예요. 그래서 와서 보고하기를 그 땅은 과연 좋으나 그러나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강성하니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밥이 될 것이 말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이제 낭만케 하고 절망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들이 아무리 강성해 보인들 그들이 오랫동안 종살이하던 애굽에 있는 군대보다도 강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 눈으로 애굽의 군대가 다 수장되는 것을 보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도 멸하게 하셨은즉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보았던 사람들도 능히 쫓아내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도록 홍해 사건이 있는 거예요.
애굽의 군대의 죽음을 보게 하신 이유가 그런 것이에요. 오죽하면 그 소문이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그 인근 주변국에 다 퍼졌다 그랬어요. 여호와가 이렇게 능력이 있다는 소문이 쫙 퍼졌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마침내 이제 역출애굽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차라리 거기 가서 다시 종살이하는 게 낫겠다. 실제로 지휘관 한 사람을 세워서 모세를 죽이고 지휘관을 세워서 돌아가자라는 이제 운동을 벌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굉장히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굉장히 화가 많이 나셨는데 이 화가 많이 날 때는 언젠가요? 그동안 화를 많이 참았을 때죠. 하나님이 1년 동안 많이 참았어요. 네, 많이 참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모세가 참 훌륭한 파트너라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화가 날 때는 모세가 하나님의 분을 가라앉히고 또 모세가 정말 화날 때는 하나님이 또 나서서 모세를 또 이렇게 가라앉히시고 이렇게 되는데 가나안 땅 정탐을 앞두고는 하나님이 폭발해 버렸어요. 폭발해 버렸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우리 좀 눈치 있게 살아야 돼, 그죠? 예, 어떤 사람을 자꾸 이렇게 화나는데 내가 톡톡 건들다가 언젠가 폭발할 걸 알면서도 계속 선을 넘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사람의 관계상의 지혜죠. 뭐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도 그렇고 선 넘어가면 안 되는데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그 선을 거기서 들어가면 되는데 거기서 이들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을 하나님이 참다 화가 나가지고 야 내가 너희들 전염병으로 다 멸하게 하고 광야에서 내가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이루고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일을 하실 수 있을까요? 충분히 하실 수 있죠.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이 거대한 민족을 이루셨는데 다만 시간이 걸릴 뿐이죠. 시간이 걸릴 뿐이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이제 이 일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금요일마다 기도를 살펴보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이제 주주걸걸 하나님의 이제 마음을 누를 이제 그 분을 좀 하나님 가라앉히는 그 역할을 모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아시죠?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요? 하나님 여기까지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냈는지 이제는 되돌릴 수도 없어요, 주님. 왜냐하면 소문이 어때요? 쫙 퍼졌어요. 쫙 퍼졌어. 다 알아. 여기서 하나님이 화가 나서 이 사람들 다 죽이시면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능이 없다고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거죠. 제가 저희 집사람이랑 연애를 7년을 했습니다. 7년 하고 나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뭐예요? 다 알아요. 다 알아. 뭐 할 거라고? 결혼할 거라고. 근데 제가 거기서 갑자기 7년을 사귀어봤더니 아니야. 혹은 집사람이 7년을 사귀어봤더니 나는 난쟁이랑은 결혼 못하겠어. 그래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겠죠. 예, 결혼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아는 바와 같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결혼했단 말이에요. 예, 모세가 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다 알아요. 주변국에 애굽도 알고 주변국도 알고 심지어는 우리가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도 이미 다 우리 소문을 들었어요.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 이들을 반역한다고 버리시면 하나님의 이름은 뭐가 되겠으며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 백성들 광야에서 죽였다고 할 거 나는 차마 그것을 보지 못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는 기도인데 또 누구를 위한 기도기도 해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기도 해요. 원래 중보라는 것이 도구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기도자라는 것이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편만 들지는 않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마음을 또 대변하는 일도 하고 또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의 또 형편도 하나님께 고하는 일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도구 기도하는 사람들의 이제 중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모세가 호소하는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정말 크시지 않습니까? 정말 광대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이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항상 그렇지만 죄를 사와 죄의 결과를 죄의 짐을 지지 않겠다고 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죄를 용서하겠다는 것이 그 사람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한 결과를 하나도 책임지지 않게 하겠다는 것은 아니에요. 이거 분명히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구분하지 못할 때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제가 이제 아프리카 선교지에서 겪었던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말라위 사람들은 이제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죠. 쉽게 거짓말하고 쉽게 도적질하고 쉽게 죄를 범하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내가 잘못이 드러나게 되면 내가 잘못했어라고 빨리빨리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그것을 용서해줘. 돈을 훔쳤어요? 그러면 너 돈 얼마 훔쳤지? 그게 발각이 됐어요. 그러면 훔쳤어. Forgive me. 용서해달라 그래요. 그 대놓고 용서해달라 그러는데 용서 못하겠어. 선교사가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그래. 내가 이렇게 반성하면 용서해줄게. 그리고 끝나면 이 말라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훔친 돈을 다시 자기 주머니에 있어도 돌려놓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어떨까요? 죄는 용서해줄게. 근데 돈은 가지고 와. 이런 얘기죠. 만일 네가 그걸 딴 데 다 써버렸으면 네 월급에서라도 달마다 얼마씩이라도 제해서 네가 훔친 것을 채워넣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어느 게 옳겠습니까? 다 용서하는 게 옳을 다 그냥 없던 걸로 오케이 그래 다 없던 걸로 하면 좋다. 뭐 그럴 수 있게 잘못을 범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이 좋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잘못이 한 번 하고 영원히 안 할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되는 일이라면 그런 것들은 그렇게 해서는 그 사람이 완전한 돌이킴을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는 게 그런 거죠. 이들의 반역하는 죄는 불순종하는 죄는 굉장히 반복되고 있어요. 너희들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고 그 나오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이후에. 그러니까 한 번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죄는 용서해 줄게.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죄는 용서해 줄게. 그러나 그 죄에 대한 결과는 너희들이 져야 된다. 그것을 이제 교훈이 돼요. 다시는 그러한 일을 같은 일을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시도하거나 혹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또 자녀들도 있잖아요. 그 자녀들에게 좋은 본을 불순종의 그런 본을 보이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제 죄의 결과는 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14장에 33절에 가보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34절에 가보면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풀면 이거예요. 야, 니들만 맨날 나한테 치고받지. 너희들만 맨날 내 뜻을 안 지키지. 너희들만 맨날 나를 반역하고 나한테 불순종하지. 나도 너희들한테 한번 그렇게 해볼까?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면 니네 어떻게 되는 줄 알아?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40년 동안 광야를 돌라는 거예요. 너희가 정탐한 40일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을 광야로 너희가 애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싫어하니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치 아니하니 들어가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소멸하기까지 40년 광야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모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이제 응답이었어요. 이게 참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광야 40년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 받은 벌이에요. 근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 벌이지만 그래도 그나마 모세가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 인자하심에 호소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듭되는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여서 얻어낸 기도의 응답이에요. 묻겠습니다. 모세의 기도가 중보 기도가 도고 기도가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있는 것일까요?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광야 40년 동안은 단순히 벌의 의미만 있지는 않아요. 그들이 정결하여지고 그들이 성결하여지는 기간.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가 부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모세의 기도가 과연 의미가 있었는가? 모세는 다 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뒤끝이 장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면서 그러면 모세가 이렇게 구할 필요가 있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뭐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기도 무용론 이런 것이죠. 우리가 이제 가끔 늘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그렇게 느낄 때가 있거든요. 기도가 이게 무슨 소용인가? 우리가 이렇게 항상 기도하고 주 앞에 간구한들 하나님이 과연 들으시는가? 하나님은
이제 역사하시는가,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회의가 올 때가 있어요. 그런 회의는 이런 것이죠. 내가 기도한 것과는 달리 하나님이 다르게 응답하실 때가 있다는 얘기죠. 기도하는 자의 소망은 다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응답을 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응답받았다라는 이제 느낌이 오는 거거든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 다 이거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세요. 10번 용서했는데 이번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시고 나로 지금 어디 들어가고 싶어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눈 감아 주시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했겠죠. 그 주변 민족들과 나라들의 눈을 좀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지금 주시하고 있어요. 막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40년을 광야에서 돌고 못 들어가면 주변에서 어떻게 보겠어요? 결국 들어가긴 들어가지만 40년 뒤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얘기는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 남자들은 다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주변에서 볼 때에 하나님, 애굽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겠어요? 모세가 이렇게 기도도 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가게는 안 하는데 들어가게도 안 하시는 거죠. 뒤로 굉장히 미루고 계신, 감수하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주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에 대해서 감수하시겠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평에 대해서 감수하시겠다는 거죠. 그리고서 이제 광야 40년을 하나님께 정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를 드릴 때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도 진실하지도 않게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실 리가 없죠.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보이지는 않아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하게, 마치 모든 것을 하나도 감추는 것이 없이 솔직하게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 이런 것들이 응답되게 해달라고. 오늘 모세는 또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보신 적 있어요? 하나님, 저 사람이 지금 죄를 졌는데 하나님 제대로 저게 갚지 말아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기도도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하게 되죠. 물론 우리 자신을 향해서도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이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이 죄값을 좀 받지 않게 해주세요.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막이라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근데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저 사람이 죄를 졌는데 어찌 가만히 계시나요? 이럴 수도 있고 하나님 어찌 가만히 계시나요? 빨리빨리 처리해 주셔야죠. 우리가 이렇게 행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은 그 옆에 있는 사람의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이제 구하게 되는 것이죠. 어찌하든지 간에 어떠한 목적으로 우리가 구하든지 간에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들으시는 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찌 응답하실지는 하나님의 자유에 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응답을 강요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하시라고, 내가 기도한 대로 이렇게 하시라고 우리가 강요할 수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래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내가 이렇게 구하든지 내가 저렇게 구하든지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응답할 텐데 그래도 내가 기도하는 이유, 영향을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감안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아끼고 사랑하는데 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기도를 무시하지 않는다고요. 무시하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 마음은 어땠어요? 전염병으로 다 순식간에 하리라 라는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죠? 40년을 유예하시는 거죠. 집행유예예요. 집행유예. 요즘 이거 백 있고 돈 있는 사람들만 얻어낼 수 있는 거라고 주셔서 그러던데. 죄는 있어. 근데 집행을 뭐 한다고요? 유예한다.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들만 얻어내는 거예요. 주 안에서는 주님께 합한 사람들이 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할 때 하시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유를 다 우리가 빼앗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뭐 완전히 다 우리 뜻으로 바꿔버릴 수도 없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사랑하고 간구하는 자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때로는 뜻을 돌이키기도 하고 때로는 강도를 조정하시기도 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강도를 하나님의 벌을 감면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일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만 그러겠어요? 우리를 위한 기도, 나를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십니다. 들으신다는 것은 여러분 확실한 거예요. 못 들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 성경에서 내가 너무 죄를 많이 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상달이 안 돼. 죄가 다 가로막아서 뭐 그럴 때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그러겠냐고요.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것만으로도 참 여러분 누군가 내 그 간절한 그 소망과 기대를 누군가 들어준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과 위로가 될 때가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듣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이 우리의 기도와 무관하지 않아요. 무관하지 않아요. 예,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도 슬퍼하시고 우리가 애통하면 하나님도 고통해요. 우리가 분노하면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도 분노하세요. 그 지난주간에 TV 어떤 봤더니 어디 훌륭한 사람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분이 아직 결혼을 안 했더라고요. 이상적인 남자 형이 뭐냐 하니까 그분이 그러더라. 빡침 코드가 같아야 된다는 그런 말을 또 처음 들어봤어요. 빡침 코드가 같아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일하다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엄청 화가 났어. 그래가지고 자기 남자친구 다 털어놔야 저 사람이 말이야.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고 말이야.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막 털었는데 남자였다가 너도 잘못한 게 있겠지. 그러면 빡침 코드가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안 맞는 거야. 저런 씨 너는 내 남자친구 아니야. 이래. 우리 남자들이 잘난 찰려면 꼭 그러죠, 그죠? 그래도 너를 돌아봐. 그 사람이 뭐 꼭 그래서 그랬겠어? 두둔난단 말이야. 그런 사람하고는 절대 결혼 못 한다고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렇지. 나도 그러지는 말아야겠다. 그래서 그분이 그러는 거야. 아니 그거 말해준다고 내가 모르겠냐고. 그 사람 두둔하지 않아도 나도 다 안다고. 내가 왜 모르겠냐고. 날 무시하는 거냐고. 근데 지금 화가 났어. 그러니까 화를 같이 풀어주고 동조해줘야지. 잘났다고 그렇게 지적질하니까 빡친 코드가 틀려서 못 해먹겠다.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랑 빡침 코드가 같아. 어느 정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화나면 하나님도 화나요. 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가 억울하게 화를 내고 있고 억울하면 분통이 터지는데 아버지가 분통이 안 터지겠어요? 우리가 눈물 흘리면 하나님이 울지 않겠어요? 내 자식이 울면 내가 안 울겠냐고. 하나님의 마음, 우리 다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알기에 우리가 기도할 때 꼭 100%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지는 않아도 그러나 내가 간구한 바에 대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감안하시는지 그리고 가장 적절하게 우리의 응답하시다는 확신이 있기에 기도 무용내는 안 빠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즉시 막 그냥 응답이 오고 막 팍팍팍 일이 일어나는 것 같지 않아도 우리가 항상 기도할진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항상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 지나고 보면 느껴지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기도의 유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어느 정도 그런 마음을 다 아시니까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하러 오셨겠지요.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생각할 것은 하나님 우리보다 더 자비하시고 나보다 더 사랑이 많으시고 나보다 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알아서 내게 응답해 주시는데 그래도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이 없으니까 하나님 이 밤에도 기도하오니 내가 기도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그 일에 있어서 내 기도가 나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는지를 알 수 있는 충만함으로 우리를 이 밤에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소유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